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까지만. 14절의 첫 번째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근히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얼마 전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데요.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있습니다. 지금 제 모니터가 너무 커가지고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영생에 있는데요. 먼저 이 목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과 그 양을 키우고 돌보는 목자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소와 그리고 농사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면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자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아주 친숙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셨으니 나쁜 목자도 있다는 얘기겠죠.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나쁜 목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등쳐먹고 그들에게 악을 행한 지도자들은 나쁜 목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선한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목숨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혹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아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그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양이어서 그런가 잘 까먹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많은 신자들이 몇 마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신자들이 죄의 용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단어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Saving Mission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죽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뜻은
영생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계속 까먹을 때가 있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긴장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러한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또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아가페 사랑의 결과.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도둑 이야기는 이제 지나가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생과 동의어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헬라어 단어 조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생명인데요. 이 생명은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양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이 육체는 썩지 아니할 그런 영광의 육체로 그러니까 갈아입을 것입니다. 새로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광의 육체, 썩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신적인 삶을 뜻합니다. 이렇게 뭔가 대단한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셨죠. 이 생명을 풍성히 너에게 주겠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풍성함에 더 도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매일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릴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누릴 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유입니다. 자유. 나는 자유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한번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애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뭐에 걱정 많이 하고, 하고 있어서 제가 자유를 외쳐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세계 곳곳에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복음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차별들이 없어지고 인권들이 신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만 해도 수많은 차별들이 있었잖아요. 노예제도 폐지에 앞선 분들이 바로 신자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억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부조리와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또 특히 요즘은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역차별이나 혐오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분열이나 증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고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주는 수치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수치와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연소한 나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계속 그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왜? 제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라, 무감각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버리는 삶을 살면서 거기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더러운 삶에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잖아요. 이게 승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염세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라고 하죠.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등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꼭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 곁으로 갑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인생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욕심 부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갑니까? 네. 또 이제 요즘 사실 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왜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네, 될 대로 되라. 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인류에는 희망이 없어. 그죠? 이게 염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 해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요하심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편을 포함하여서요, 많이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번 나오는지 막 세워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바람에 인류의 처음 조상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죄이고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6절에는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이걸 매일매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때에 따라 돋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지난번 저의 설교 때 한번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찾으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 제가 네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이 설교는 대조를 통해서 이제 요점이 나타나는데요. 욕심을 따라가다가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근데 그냥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는 삶, 즉 아까 우리가 배웠던 조에이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고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2절 작은 양떼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또 풀이를 하면 그 영생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고 부요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 어릴 때 학원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 학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계속 놀고 싶은데 학원을 가거나 또 학습지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괜히 시간과 돈을 쓴 학원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낭비한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 낭비도 감수하시는 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부요함의 그 스케일은 다릅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기에게는 칼을 주시지 않잖아요. 칼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것을 또 좋은 때에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짧게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이제 가기 전에 들은 말은 3년이면 졸업한다고 했습니다. 3년이면. 저는 또 유학을 갔잖아요. 3년이면 졸업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5년을 했거든요.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돈이 2년치가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제 통장에 제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제 돈이 이제 학비 내고 생활비 다 쓰고 하면 이제 제로까지 가려고 할 때 딱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요, 이제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쓰고도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학생들, 저보다 이제 어린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학생들에게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 간증인데요. 이제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학비를 많이 내야 되는 이제 그 시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학비 때문에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 그럼 돈을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학비를 다 내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사업의 성장세가 딱 멈췄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 과부가 준비한 그릇만큼
이제 그 기름이 나온 것처럼 필요한 만큼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굴의 기도 아시죠? 제가 시간이 돼서 우리 같이 찾으실 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네, 성경을 찾는 것이 외우는 사람들 빼고는 찾는 것이 좋겠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질문입니다. 왜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혹은 위대한 기도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제 제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만 주실까요? 매일 먹을 양식 조금만 주실까요? 제 경험상 아닙니다. 남에게 나눌 것까지도 주십니다. 내 필요뿐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울 만큼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유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고생을 하고 고통이 있지만 지금부터 누릴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그 자유,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죽음은 우리가 영생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 풍성함에 도달하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나눈 것처럼 혹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부요하심,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 설교의 마무리는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로 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헤세드거든요. 변하지 않고 언약과 이어지는 이제 언약과 묶이는 사랑인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늘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천국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우리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영생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484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우리 1절 한 번만 할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각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구했으면 좋겠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기대되는 거는 거기에 무슨 뭐 황금 맨션이 있고 저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마음껏 위로받고 또 마음껏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굳이 더 말씀 안 드리고 우리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수고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우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겼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에 선포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휩쓸려 다니고 흔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만 감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아침이든 또 밤이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또 얼마나 얼마나 부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길을 다른 것에 맞추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또 듣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마음 속에 소망이 없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의 소식이 들리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겉사람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내일 일을 내려놓고 오직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후에 있을 일정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